시간으로 새 포도주, 새 부대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비유는요, 금식에 관한 질문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다들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금식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늘 그 금식을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늘상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지금 여기고 실은 이제 질문하지만은 사실 비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늘 금식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적어도 이들이 한 주에 한 두 차례 정도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요, 금식하는 자체가 아니죠. 주님이 금식을 주님께서 거부하시고 금하시고 그런 게 아니죠, 절대로. 문제는 금식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뭐죠? 그 금식을 종교적 의무로, 그래서 그 의무를 행함으로써 그게 내 경건의 표지가 된다, 내 종교적인 의와 공로가 된다, 이렇게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의무로 여기고 이들이 이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문제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 당시 유대교적 또는 바리새적 이 종교적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왜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주님께서 이제 옛 구습인 유대적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장로의 유전이라 불리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시죠.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서 주님께서 새 역사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이제 새 시대를 펼치셨어요. 그 새 시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라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새 역사, 새 시대가 이제 펼쳐졌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모세의 가르침 또는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옛 시대의 관습인 이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러면서 다들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언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까지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러면서 이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실은 근데 이 표현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새 것이 좋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잘 모르고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를 만드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보관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상식이었죠, 다. 새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도주가 완전히 다 발효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이 되고, 그러면은 그걸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압력이 생겨서 팽창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발효 압력을 견디는 그런 신축성이 있는 가죽 부대에 담아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 같은 그런 용기에다가 이 음료를 담지 않았어요. 이때는 가죽 부대, 거기에다가 이 음료를 담았거든요. 물이든 무엇이든. 이 가죽은 어떤 거죠? 짐승의 가죽이죠. 그래서 고대 팔레스타인 에서는 이 가죽 용기를 다 가죽 부대죠. 그걸 사용했는데 주로 어느 짐승의 가죽일까요?
주로 양이나 염소, 그중에서 이 염소의 가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통 가죽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잡잖아요. 그리고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뭐 다리를 자르고 해서 거기를 그냥 묶습니다. 묶으면은 뭐예요? 그냥 그 전체가 그냥 통으로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음료를 담는 용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새 가죽 부대는 그 신축성이 있습니다. 유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발효되지 않은 이제 새 포도주죠. 이제 막 만든 새 포도주를 담아도 발효 압력에 팽창을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용한 지 오래돼 가지고 낡어 가지고요. 그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이제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 팽창할 때 그것이 찢어져버리는,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포도주를 다 담아놨는데 그럼 그거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와 함께 실은 어떤 비유도 같이 들려주시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세요. 어떤 비유죠? 생배조각에 관한, 생배조각과 낡은 옷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이 생배조각은 뭐 우리말로 막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새천조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새천조각. 그것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세탁을 할 때 거기다가 붙인 새천 조각이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낡은 옷을 이렇게 붙여놓은 옷을 끌어당겨 가지고 옷 전체가 찢어지게 된다. 그런 상식이죠. 이때 당시에 생활 그런 상식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생배조각이나 새 포도주에 관한 사실, 당시 상식인데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법한 그 상식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교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새 것과 옛 것은요, 본질적으로 조화될 수 없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옛 것은 버려야 한다, 이런 뜻이. 옛 것은 버려야 한다. 새 것과 옛 것은 본질적으로 조화될 수가 없다라는 그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영적으로 말해서 이 새 포도주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이 땅에 오시자마자 무엇을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런 새로운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모세 율법에만 의존해 가지고선 그 옛 가죽 부대인 거예요. 그 옛 가죽 부대, 모세 율법만 붙들고 있는 가죽 부대로는 주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인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이 마치 새 포도주처럼요, 이 새 포도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발효 과정에서 압력이 생기고 그리고 팽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역시 살아 역사하고 생생히 움직이는 그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대 낡은 그런 모세 율법 안에, 그 딱딱하고 건조한 율법 안에 다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그것이 구시대 종교적 관습, 바리새적인 그런 관습은 다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옛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할 수가 없는 게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옛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주의인 거예요. 종교적인 구습, 유대적인 관습, 장로의 유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종교적인 구습과 장로의 유전으로 지켜온 이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적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실효를 다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버리고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해야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그 운동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복음 있잖아요. 그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새로운 가족 부대. 그럼 여러분, 새 포도주와 새 가족 부대라고 그랬는데 새 가족 부대는 뭘까요? 새 포도주는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걸 담는 새로운 가족 부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그건 당연히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곧 새로운 가족 부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셔 선물하신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새 그릇,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항했습니다. 변화에 저항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래서 옛 그릇, 옛 가족 부대만 그냥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가져오신 생명과 구원을 이들이 누릴 수가 없었죠. 그뿐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행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종교적인 전통만 고집한 까닭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악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죠. 다만 이들이 변화를 저항했기 때문에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옛것 고집스럽게 자기 종교적 전통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따라서 주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의 은혜, 그 생명을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 있잖아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못하는,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일들 있죠. 그와 같은 일들은 비단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옛것에 매여서 그래서 변화에 주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지없이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 과거에 익숙한 거, 익숙한 거에 우리는 편하거든요. 우리는 편한 거에 또 안주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질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롭게 펼치시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은 늘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늘 새롭다 이 말이에요. 아멘. 늘 새로워, 늘 새롭고도 낯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적 전통, 내가 해오던 방식, 거기에만 딱 그냥 고집스럽게 매여가지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하시는 새 역사, 새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냐? 늘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새로운 가족부대, 믿음의 가족부대, 영적인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그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그때 있잖아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우리는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정말 완전히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완전한 변화를 맞이한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었을 때, 바로 그때가 아니겠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지 않은 우리의 삶은 어둠의 삶이고, 우리 본성에 매여 있는 삶이고, 악한 본성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젠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이 땅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온통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 내가 아니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지개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모든 것이 사고방식, 생활 양식이 다 동일하고 똑같은데, 가치관, 정신이 다 똑같은데 그저 일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 부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다행스럽게 새로운 가족 부대가 준비되었고, 그래서 새 포도주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 때부터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출발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오늘도 또 내일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이제 새 가족이 와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간혹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온 날을 돌아보는 거죠. 예전에 신앙생활 다 했어요.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오게 돼서 여기 정착하는 과정에서 처음 우리 교회 이제 오셨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막 내게 은혜가 넘쳤다. 예. 그때 정말 모든 게 새롭고 너무너무 내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새 식구가 됐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롭죠. 그렇죠? 예.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또 특별히 은혜롭고, 예,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넘칩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자리에 앉아서 늘상 이 신앙생활 원래 해왔던 분이에요. 집사님이고 다. 근데 오셔서 예배 드릴 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가족 부대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실은 그보다도 아니 어느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지, 그렇죠? 뭐 우리 교회가 뭐 특출나고 별하답니까? 그보다는 그 마음이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날 그 예배의 자리, 그 첫 예배의 자리에 그 마음이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함, 주님 내가 여기서도 은혜를 안 받으면 나 어디 갈 데 없습니다.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성령의 은혜를 향한 갈망, 그 새로운 가족 부대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은혜가 쏟아지고 넘치도록 누린 것이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새로운 가족 부대가 늘 준비돼야 하는. 내가 예전에 교회 왔을 때 참 제자들 교회가 은혜가 넘쳤는데 왜 요즘은 좀 싱거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늘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큰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큰 일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낡은 것들을 깨트리는
변화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에 늘 마음이 준비된 상태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낡고 익숙한 것들이 있잖아요. 익숙한 게 편해요. 편한 것에 안주해버려요,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게 참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으로 늘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기존의 어떤 전통이나 신앙의 틀 있잖아요. 이것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릇이 새 부대가 되질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봐도요. 대표적으로 영국 성공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회라는 것도, 이거 성공회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영국 성공회도 개혁교회거든요. 다른 우리 개신교처럼 영국 성공회도 개신교회예요. 그런데 18세기쯤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영국 성공회도 처음에는 쇄신한다 갱신한다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그런 개혁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18세기쯤이 이르러자 완전히 형식주의, 딱딱한 그런 관료주의, 그런 신앙의 틀에 이 영국교회 성도들이 딱 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 성공회 또는 국교회라고 말하는데요, 그 영국 성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했어요. 어떤 가족 부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감리교라는 제도 말고 감리교 운동. 감리교 운동. 기도와 말씀과 새로운 영성의 감리교 운동을 말하는 거죠. 감리교 운동이라는 새로운 가족 부대를 요한 웨슬레가 준비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침체 가운데 있던 영국 교회에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영적인 대각성의 불길이 정말 오순절 그런 성령의 기름 부심 같이 펼쳐지는, 그래서 새로운 부흥의 파도가 영국 교회 가운데 임하는, 정말 놀라운 18세기 영국은 정말 당시 18세기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자면은 정말 어느 세계, 어느 지구촌, 어느 어디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탁월하게 역사하신 곳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영국은 참 너무너무 불행하고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은 느끼는지 몰라도. 어쨌든 언제나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새 역사와 은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이는 만큼이나 과거의 성공이나 영광에 붙들리는, 거기에만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과거에 잘했던 거, 거기에만, 과거에 좋은 것, 좋았던 거에만 이제 붙들려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뭐 얼마나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뭐 열심히 헌신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뭐 예전에는 나 신앙생활 참 꽤 했다고 뭐 그러면서, 이거 다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과거입니다. 과거에. 과거의 메인 태도는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과거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과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여기에 그냥 꽉 매여가지고선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상처와 과거의 실패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뭐 어쨌느니 뭐 다 과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과거를 청산해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성공을 주고 성장을 준 과거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런 과거라 하더라도 잊어야 하는 거예요. 잊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계획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말은요,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과거 얻은 열매와 성공과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심히 응답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거를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한다. 무시한다. 왜요? 믿음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히도 돌아보면은 과거에 매여서 변화에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이나 신앙의 습관들에 이제 안주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잘했던 사람들이 더 그래요. 과거에 많은 열매를 얻고 또 성공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이 변화에 저항하는, 내가 이걸로 다 은혜를 누려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됐던 것만 머무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진보가 없는 거죠. 어떤 성장도 없는 거죠. 신앙의 자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은 이제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대단한 거부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인류 문명을 굉장한 혁신으로 진보로 이끌어왔던 그런 여러 문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자동차나 뭐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고 흔한 것이 됐지만은 이게 생긴 지가 뭐 불과 얼마 100년도 안 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나 뭐 기차나 아니면 비행기나 이런 것 말이죠. 뭐 그런 거 처음 그런 신문물이 들어왔을 때 있죠.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단한 거부감, 저항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말이 잘 달리고 있구만, 왜 말 냅두고선 뭐 자동차가 뭐냐고 위험스럽게 말이지. 아니, 땅에 난 길로 다니는 것도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무슨 저 공중으로 하늘로 날아가려고 그러냐고. 실제로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그런 저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정치인들에게 뭐 기차 같은 거, 이런 거, 철도 같은 거 놓치지 말라고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압력을 넣고 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서구 사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의학계 같은 경우 이 사람 몸을 살리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술이라는 것은, 의료행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의학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이 저항이 아주 많았다고 그럽니다. 19세기 이전만 해도 여러분, 마취제 없이 외과 수술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이거 상상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마취제가 먼저 나오고 외과 수술이 시행된 게 아니에요. 외과 수술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취제가 나왔다니까. 여러분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막 살도 찢고 막, 아니면은 심한 경우는 다리도 막 절단하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사지를 꽝꽝 다 묶어놓고, 그리고선 다 이 강제로 묶어놓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이면은 절단 수술, 살을 째는 수술이면 살을 째는 수술,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환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공포, 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를 받아놓고 고문을 하는 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는 가운데 19세기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그 산부인과 의사가요, 클로로포름이라는,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클로로포름이 이제 마취약에 쓰이는 그런 마취제인데요. 이 마취제를 처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학계에서는 가장 대단한 두드러진 그런 성과고 발견이다, 뭐 그렇게 이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정작 이 심슨이 그 마취제를 소개할 때 먼저 의사들한테도 소개하지 않겠어요? 다들 저항하고 큰 반대에 지속적으로 부딪혀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마취제인가 뭔가 그거 놨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건 네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굉장한 우여곡절 끝에 그 마취제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제 수술용 방부제 같은 경우도 똑같다고 그럽니다. 이 수술용 방부제를 발견한 사람은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인데요. 그것을 뭐 당연히 이제 외과 의사들에게 먼저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거의 투쟁을 하다시피 그 수술용 방부제를 그 소개를 하고 그래서 관철을 시켰다고 그러네요.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아, 그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낯설고 새로워. 전혀 다른 방식이야.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의료 행위처럼 굉장히 민감한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런 영역일수록 더욱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영적인 부분은 더 예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신앙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서 그와 같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우리에게 사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는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우리에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변함없는, 변치 않는 그런 고정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든 뒤처진 것이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옳다고 주구장창 우기는 것이죠. 어떤 경우 완전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마치 죽을 것처럼 그냥 고정관념에 고정관념, 그것만 딱 붙들고 전혀 물러서지 않는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의외로 어떤 분야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한 그런 사람들일수록 고정관념에 붙들리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됐는데 뭘 다른 것을, 그런 식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해서 신앙생활 내가 잘해왔고 내가 성장도 하고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집사하고 내가 권사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낯선 영적인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변화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해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우리가 10억 년을 산다고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그거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늘 매일 낯선 영적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온 범위 요만큼 가지고, 그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다 얘기하고, 그러지 않은 다른 것들을 막 비난해버리고, 이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늘 새로운 역사를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고 성장했죠. 우리 신앙이 뭐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만 자꾸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에 변화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익숙함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친숙한 것 안에서 편안함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낯선 것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 불편해지는 것이고, 불편을 넘어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익숙하고 다 아는 것 안에서 거하길 원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통제 가능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알고 익숙한 것 안에서 우리는 그 통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 역사,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말이죠, 우리는 낯선 것 안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내 바깥에 있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다 재고 계산하고 통제하고 내 안으로만 딱 두려고 하면은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새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내 통제를 다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과 그 요청대로 내가 무엇이든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요, 우리가 왜 이 변화의 저항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고.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실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과거에 매여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내가 아직 모른다라는 겸손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 성숙이라는, 성장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물어볼 수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아는지, 진리에 대해서 아는지, 구원에 대해서 아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알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모세한테 이미 다 배웠거든.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이들이 귀뚱해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잘 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잘나고 똑똑한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택하시지 않고 누구를 택하십니까? 나는 아직 모릅니다 라는 겸손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흡수합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훈련하기 너무 편한 것이죠. 그들을 받아들이세요, 제자로.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태도예요. 나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겸손이고, 잠언서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변화, 옛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대한 수용,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에 관해서 특별히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변화는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신학교 교수인 라일 샬러라는 교수가요, 불만이 없이는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건 거룩한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영적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바로 그런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안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언급한 대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해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왜 그랬을까요? 이 거룩한 자기 불만, 자기 불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현재의 수준에 대한, 현재의 영적 모습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 모습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달려간다라고. 그래서 그 거룩한 불만족은 신앙 영적인 성숙을,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안일함과 자기 안주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험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집니까? 그냥 안주해 버릴 때, 자기 만족에 빠져버릴 때, 지금 이대로 뭐 줬으면 얼마든지 괜찮소,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자기 갱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외면하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영적 불만족을 갖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기도 생활을 볼 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 거룩한 이 불만족 있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앞으로 나아가고 또 성장하게 하는 그런 주된 동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환경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특별히 어둠의 권세가 우리 신앙을 해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거센 도전들을, 공격들을 해오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전에는 특별히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던 건데, 그 기준인데 그 상식과 기준을 그냥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그리고 죄가 자랑이 되고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정말 격변하는 그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니,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어서 지금 이래도 지금 이 정도로도 뭐 괜찮소 뭐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 뿐더러 우리는 영적인 생존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안일함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새로운 변화, 그 요청에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새 부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새 일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가졌던 낡은 믿음을 그걸로는 안 됩니다. 버리고 새 믿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도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이죠. 그런 믿음과 헌신,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새 일에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